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구정이네요. 그러네요. 새해 복 한 번 더 빌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저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복음. 우리가 그동안에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죄인이라고 하는 걸 선언합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맨 앞에 비어 있어요. 여기 좀 당겨 앉고 거기 좁은 데 꽉 앉히지 말고 여기. 그 안내들이 어디가 비었는지도 몰라. 자, 이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도 사람들은 양심의 법으로 양심을 어긴 죄인이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유대민족도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 3장 9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라고 불리는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다고?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인이라고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하거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결국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가 뭐냐 그러면은 머리를 버쩍버쩍 긁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은혜거든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말 제일 많이 쓰거든요. 목사도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갈 때 이렇게 나가서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좋아요. 이건 목사님 진지 잡섰어요? 그때 뭐 설교 끝난 사람이 무슨 진지를 먹어. 그러니까 이게 인사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한 번은 교인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뭐예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고 앉았어요. 환장하겠어. 어떤 분은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은혜가 뭐예요? 그때 우리 딸 이름이 은혜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진정한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은혜가 뭐냐? 뭐 원문에서 찾아보면 은혜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칼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칼리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이런 것이죠. 나를 구원해 준 게 너무 기뻐서 처음에 그 뜻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칼리스라 은혜라는 말 속에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늘 기쁨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는데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심란하게 막 그냥 왔다 갔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지금 여기서도 달나라 갔다 우주선으로 막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체가 은혜는 기쁨이에요. 기쁘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라고 표현해요. 은혜 받은 사람의 생활은 범사에 뭐하고 살죠? 감사하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매사에 모든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막 은혜 받았다고 좋아서 펄펄 뛰는데 집에 가면 내가 눈깔이 뼈지 어쩌다 이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이 은혜 없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도 이분을 만난 게 내가 은혜고,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팔자가 더 더러웠을 건데 이 사람을 만나서 그나마 참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은혜가 뭐냐? 감사다. 세 번째로 은혜가 뭐냐 할 때 자비라는 말은 그냥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용납이라는 게 뭐냐면 용납이라는 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나에게 맞추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부부가 왜 싸워요? 내 생각과 안 맞아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 상태로 받아들이면 싸울 일이 없어요. 이게 자비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돈 가지고 와서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도 아버지가 책망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죠.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왔다 그러고 받아주는, 그게 자비예요. 그게 너 돈 갖다 어디다 썼어? 어디다 꼬라박았어? 너 이놈의 새끼 나갈 때부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욕을 하고 막 퍼부대면 그건 자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성경에 그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사람의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은혜라고 하는 속에는 매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매력. 사람이요, 뭔지 모르게 다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시켜놓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데도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에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참석하게 해주신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한마디 하고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게 은혜예요. 교회 오면은 다 교인들 하나하나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교회 와서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미워지고 자꾸 그 사람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이렇게 편협이 생겨요. 이건 벌써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같이 밥을 먹어도 흘려도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미남은 아니지만 어쩐지 마음에 들어. 이게 매력이에요. 이게 노란 샤스 입은 그거 뭐 나오면서 그 매력이라는 게 그거죠.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은혜라고 하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순교라는 뜻이에요. 순교. 순교라는 건 뭐냐면 산순교가 있고 죽는 순교가 있는데, 산순교는 내가 살아있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이게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산순교라고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경우 많잖아요. 손해보면서 참 때가 많죠. 여기 이 3부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이에요. 2부에 오신 분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그 매력이라는 게, 그 순교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고 죽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산순교고, 그 다음에 죽는 순교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고 죽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죽는 거. 이런 모습들이 다 순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뜻을 생각하면 기쁨이다, 감사다, 자비다, 매력이다, 순교다, 이런 뜻을 품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은혜가 있냐 없냐 보면 벌써 기쁨의 생활하고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 뭐든 하는 걸 보니까 뭐든지 내가 봐도 짜증날 일인데도 큰 기쁨으로 감사하고 살아.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막 매력이 느껴져. 근데 어떤 사람은 두 번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얼굴만 봐도 소름이 닭살이 막 쏟아나듯이 소름 쫙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기기는 완전 된장찌개 같이 생겼는데도 맛은 있어. 매력이야. 그 매력. 그래서 사람 그러잖아요. 자기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매력이 있잖아요. 매력. 그렇죠? 우리가 볼 땐 별로 잘생기지 않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매력 때문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 보면은 진짜 내가 봐도 귀신도 왔다가 아우 그리고 갈 정도로 너무 안 생겼어요. 그런데도 그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왜 좋아하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여자의 여기 점이 복점이라 너무 매력이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여자는 자기가 이게 늘 거기서 점을 뽑아냈대잖아. 수술했잖아. 그래서 파혼당했대잖아요. 이혼했대잖아. 내가 그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걸 빼버리냐. 그래가지고서 그랬다는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무엇이 은혜가 입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그 진정한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좀 원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진정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선언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인류 역사 사회 전반을 펼쳐보게 되면 정말 사람들의 그 범죄가 독보석같이 막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이 범죄를 없애고 범죄를 막아보려고 경찰수를 늘리고 법을 강화시켜 보지만은 이 죄인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능적인 범죄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마음속에는 다 죄의 근본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의 법은, 양심의 법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다른 법이 또 해서 싸운다는 거죠. 욕심의 법. 그게 뭐냐면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안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도 내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는 게 뭐냐면 죄의 세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짓고 있는데도 그 죄를 갖다가 이게 죄인 그러면 싫거든요. 범죄자 그러면 싫거든요. 이 방탕한 사람 뭐 이러면은 싫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죄인이라는 말이 싫으니까 이걸 미사어로 좋은 말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래서 저 방탕한 사람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그래, 저 막 방탕하고 막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더럽게 사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 방탕한 사람을 뭐라고 하면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너는 방탕자야 이렇게 지적해야 자기가 방탕을 안 할 텐데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무슨 일을 해서 그래서 방탕한다는 거죠. 막 악을 저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막 사람을 포악한 행동을 하고 막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사람들이 이게 그 나쁜 죄인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좀 병적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병적 행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폭행하고 살인한 사람을 뭐라고 요즘에 표현하냐면 저 살인마, 저 폭행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스트레스에 의한 돌출 행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나는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305장 아까 부른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가 나와야 되거든요.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비방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했고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얼마나 자기가 못된 사람이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그런 사람이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뭐 괜찮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은 마음과 모든 것이 부패되어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나쁘게 만드냐면 신학자인 존 헨리 조 웨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는 파괴적인 존재다. 죄는 모든 걸 파괴한다는 거예요. 선한 힘은 죄의 파괴적인 힘 앞에 위축되고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죄가 그 선한 행동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군대 갔을 때 단체에 가보면 이 군인들이 외출 갔다 와서 막 더러운 얘기, 죄 지은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서 선하게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 같아. 그놈들은 의인 같고. 왜 그러냐면 죄는 선을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막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뭐라 하잖아. 그래 너만 잘났다. 너만 착하다고 세상이 바뀌냐? 네가 그래서 뭐 하는데. 야 세상 그렇게 살아. 너 거지 되기 딱 좋다. 딱 좋아. 너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거지 사춘이야. 야. 자꾸 악의 세력이 죄라고 하는 그 힘이 사람의 선의 세력을 시들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적인 섬세함은 죄의 저스러운 접촉에 상처를 받아.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해도 자꾸 죄된 것이 내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상처를 받거든요. 그 죄 짓게 되면 내 마음에서 자꾸 음성이 들려요. 너 그래가지고 네가 예수 믿는 거야? 네가 목사야? 아이고 그 주제에 설교한다고? 내 양심의 법이 나를 막 찔러버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입어요. 설교를 할래도
설교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설교로 여기 섰는데 제 아내하고 대판 싸우고 왔다고 합시다. 예를 든 거예요. 또 진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왔는데 내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도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설교를 하면은 내 양심의 법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 같은 놈이 뭘 그따위 소리 하냐, 이 소리 할 거예요. 더 힘든 게 뭐냐면 아내가 밑에 앉아 있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스스로 내 양심의 법이 나의 영적인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놓고 영적인 설교를 못한다는 거죠. 교회 와서 내가 기도 오려고 그래도 이게 벌써 부부간에 막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그리고 와서 아버지 이러다가 네가 뭘 나한테 아버지라 부를 짝이냐, 양심의 법이 콱 찔르는 순간에 에이씨 기도도 안 되네. 그리고 그냥 일어나 간다고요. 집에 가서 또 싸워. 우리 끝내 보면 뭐 팔자 펴질 줄 알아? 그러니까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에게 영적인 상처를 준다. 또 죄는 청각을 마비시켜 사람들의 귀머거리를 만든다 그랬어요. 이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막 사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귀를 막아버려요. 귀머거리가 돼. 저건 목사나 하는 얘기야. 저거는 교회 가면 뭐 저런 소리, 말은 잘하지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봐.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고 될 수나 있는지 아세요? 에이그 말 같지 않은 얘기야. 죄를 짓는 사람은 귀머거리가 돼버려요. 근데 벌써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맞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지당아, 틀림없어. 어쩌면 저렇게 우리 부부 싸움한 걸 알고 오늘 목사님이 와서 저렇게 부부가 어쩌면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막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막 두 사람이 막 천여 시간에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두 부부가. 끝나서 왜 울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철야 올 때 대판 싸우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냥 싸운 걸 본 것 같이 얘기했더라. 본 것 같이. 근데 은혜가 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도 그걸 들어요. 근데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요, 벌써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게 안 들어와요. 귀가 안 들어오고 자꾸 딴 생각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죄는 미각을 왜곡시켜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혼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쓴 게 단 것이 되고 단 것이 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고 술을 퍼마시는 사람, 술 먹으면서 뭐라 하죠? 와, 오늘 술맛 좋다, 술맛 달다 그래요. 뭐 달궜어, 먹어보면 쓰지, 써요. 근데 죄를 짓는 사람은 쓴 게 단맛을 느껴져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야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먹고. 그게 무슨, 우리가 단 것을 그들은 쓰다 그러고 그들의 쓴 걸 우리는 달다 그래. 아니 그 사람들은 쓴 걸 단다 그래. 우리가 달다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은 쓰다 그러고. 그러니까 죄는 자꾸 모든 걸 바꿔버려요. 죄는 촉각을 마비시키고 과거를 자꾸 이렇게 떠올리게 해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과거가 좋았어. 근데 찬송가는 뭐라 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죄는 영적인 모든 좋은 감각을 막아버려요. 좋은 것은 자꾸 못하게 하고 나쁜 것만 하게 한다고요. 이제부터 여러분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 영혼을 막 이렇게 짓밟아서 고통 속에.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죄책감. 죄책감에 묻혀 살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죄에서 자유를 주는 분이거든요. 근데 죄책감에 그냥 묶여서 항상 나를 우울증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요만한 거 잘못한 거 있잖아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때 분별력이 없어서 절제 못해서 죄를 짓는 거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그분은 미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주고 용서해 주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죄책감에 묻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용서받았는데 용서받고 난 뒤에 아버지 그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 용서했잖아. 그러나 또 저녁 먹을 때 와서 아버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 너 네 애비 놀리냐?
다 용서했잖아.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을 때 아버지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건요 아구통을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분명한 것은 죄가 딱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 사람은 인간의 그 삶의 모습이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오늘 그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죄의 세력 앞에 짓밟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딱 나타내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11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이게 무슨 얘기죠? 인간의 무능력함이에요. 사람이요 깨달음이 없어요. 사람은요 지혜로워서 깨달음이 있잖아요. 애기들도요 한번 그릇 만지는데 아 뜨거 그리고 한 번만 딱 만져보면 뜨거운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릇만 갖다 놔도 아 뜨 이래요. 만져보지 않아도 아 뜨 왜? 뜨거운 걸 알아. 아 뜨거 해놓고 나서 거기다 손을 대보세요. 걔가 아 뜨거 그러잖아요. 그 뒤부터는 얘가 거기 가면 뜨겁고 자기가 아픈 걸 느껴요. 그러고 났을 때 이 아이가 그 그릇만 갖다 놔도 벌써 교육이 된 거야. 아 뜨 그래 뜨겁다 이게. 근데 여기서 보면 인간이 죄를 보면 깨닫는 것도 없어. 얼마나 무능력한지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도 안 찾죠. 사람이요 뭔가 의욕을 하다가 부딪혀서 부족함을 깨달으면 소망 있고 힘 있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사람이 무능력하면 아무도 찾지 않고 모든 걸 포기해버려요. 여기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가 뭐냐,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인간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무능력하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데 마음이 어두워진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무능함. 뭐가 옳고 그름을 알았다면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무능력해진다. 무능하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죄인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됐는지 다 치우쳐. 12절 보세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 선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부패됐다. 썩었다 이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다. 만물은 거짓되지 않죠. 봄이 되면요, 벌써 봄이 되면 만물은 다 생명을 움터요.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 오늘 오실 때 날씨 춥죠? 그렇죠? 근데 봄은 오고 있어요. 제주도는요 벌써 유채화가 만발했어요. 봄이 오고 있어요. 아, 우리는 추운데 사람만 쏟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봄이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거짓되지 않아요. 인간이 거짓된 것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 그 정도로 부패되고 썩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고 썩었으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야, 우리 예수님은요 이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부패되고 썩어서 악한 행동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는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참 온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의 예수님도 마음이 부패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마가복음에서는요 아예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난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고상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마음이 부패되고 썩은 자에게 야단을 하시고 욕을 한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강전사님이 목사님 나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럴 때 강전사님 야 이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 양반 우리 교회 안 있어요. 떠나가지. 안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하고 왔을 때 내가 딱 얘기하면서 독사의 새끼야 그런다 그러면 누가 여기 묻겠어요? 그 목사 못 쓰겠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욕을 잘한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부패되고 썩은 사람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러냐? 그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 마음이 부패되면요, 말과 행동이 더러워지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절부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마음이 부패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뭐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만 열면 더러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시체가 묻힌 데를 한번 파보세요. 그 시체가 썩고 있어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몸도 이게 시체가 썩잖아요. 썩으면 그냥 곱게 썩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구선생이 들어가서 다 파먹고 있거든요. 막 벌레가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안 보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제일 비싼 게 뭐냐? 쓰레기 중에 제일 비싼 게 죽은 사람의 시체가 제일 비싼 거예요. 이게 쓰레기거든요. 영혼을 담고 있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몸뚱아리는. 냉장실에 들어가도 추운 줄도 모르고, 옷을 벗겨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불 속에 들어가도 뜨거운 줄도 모르고, 벌레가 파먹어도 파먹는 줄도 모르고. 인간이요. 뭐 여러분 대단한 줄 알고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장례식에 입간할 때 가서 이제 예배드려 가면은 막 수의 입히잖아요. 입혀가지고 꽁꽁꽁꽁 묶잖아요. 아주 바짝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묶어버리고 하나 그거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냥 얼굴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걸 묶어 놓는데, 그리고 또 여기 뭐 여기서 뭐 꽃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이거 해요. 정성을 들여서 묶는단 말이야. 그 내가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랬더니 저 위에는 면류관이고 뭐 이 세상에서인가 좀 면류관 쓰고 좀 왕관이래. 왕관. 죽은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수위에 왕관을 입혀주는 거래네. 나는 그것보다 난 교인들이 죽으면요 수위 안 입었으면 좋겠더라고. 나는 우리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양복 입고 갔거든요. 장인이 돌아가실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장로 가운 딱 입고 그렇게 하고 얼굴 화장만 싹 하고 이렇게 미국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했어요. 어차피 들어가면 풀러질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깡깡 묶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어른을 모시고 갔어요. 그렇게 모시는데 교인들이 다 와서 얼굴 보는 거야. 숨만 안 쉴 뿐이지 멋있어. 근데 좀 창백하니까 화장을 하는 거거든요. 싹 해가지고. 근데 너무 좋더라고. 넥타이까지 뭐 양말까지 다 신고 나 간다 그러고 가더라고. 근데 이거는 그냥 수위에다 꽁꽁 묶어서 막 7마디를 묶고 막 이렇게 하죠. 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자다가도 그 인간이 나올까 봐. 좀 이쁘게 하고 갔으면 좋겠어. 이쁘게. 여러분 아멘 안 하니까 그냥 묶어줄게. 그럼 묶어줄게. 그러니까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냄새가 나는 거야. 그냥 더러운 말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라는 거야.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말만 했다면 거짓말해. 말만 하면 남을 속여먹고 등쳐먹고. 그 입술에서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막 그 독살스러운 말 있잖아요. 남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 독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와 가득하고 말만 하면 저주하는 거고 그 악독한 말을. 교인들 딱 얼굴 보면 벌써 얼굴이 은혜스러운 사람과 얼굴이 악독한 사람이 있어요. 혈기에 보면 얼굴에 혈기에 독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아주 뽀얗게 은혜의 살이 올라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에 벌써 인자함과 뽀예요. 얼굴이. 근데 벌써 은혜가 없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얼굴이 벌써 독살 사람이잖아요. 교회 다녀도 혈기가 많은 사람 얼굴에 벌써 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인자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뽀예요. 사랑이 있어요. 병자는 얼굴에 병색이 있어요. 은혜 있는 사람은 은혜의 얼굴 색이 있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근심과 걱정의 얼굴이요.
벌써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 보면 그만 봐. 거기 봐요.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속이 썩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반드시 얼굴에 기미가 껴요. 속상한 사람의 얼굴이 기미가 여자들 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속색이는 여자치고 얼굴에 기미 없는 여자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얼굴이 벌써 뽀얗고 기미도 다 벗겨져요. 요즘에는 이 주름을 피는 게 생겼잖아요. 대리미질 한 번만 하면, 성령의 대리미질 한 번만 하면 기쁨이 넘치죠. 막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근데 어떤 분이 날 만나면 그래요. 은혜 있는 분을 만나면 목사님 항상 젊어 보이십니다 그래요. 근데 은혜 없는 인간이 오면은 왜 이렇게 늙었어요? 이런다. 여기 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남에게 손해 입히는 데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패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게 왜 그래요? 자기 마음에 분노가 있으니까. 결국에 죄인의 모습이 뭐냐? 이렇게 부패되고 타락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죄인으로 살게 되면 사람이 무능해지고 또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사람이 절망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거기 성경 16절 이하 보면 보세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렇죠? 죄를 범하는 사람의 삶은 파멸이에요. 흥할 수가 없어요. 죄인 된 사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이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다.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았다 그래도 딱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거예요. 이번에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세우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분은 참 청렴하고 깨끗하게 살았다. 근데 일단 이 청문회 하려고 자료를 뽑고 뭐 다 그 사람 뒷조사하다 보니까 얼마나 죄가 많이 드러나요. 너무너무 죄가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안 그런 척하지만 여러분들이 청문회 들어갔다. 청문회 들어갔다면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삥땅 뜯은 것부터 다 나올 거예요. 다 나오고. 인간이 죄가 아닌 사람이 어딨냐고. 전부 다 죄인이죠. 난 요즘에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막이고 변호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천사는 그거를 변호해 주거든요. 천사는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여호수아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가 젊었을 때 잘못한 거 있잖아요. 막 이 마귀가 그 죄를 막 항변하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천사가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란 거 아니? 그의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구원받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스가랴서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뭘 우리가 느끼냐면은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다. 뭐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뭐 국회의원 나쁜 사람이다. 근데 그게 그동안에 아무렇지 않았는데 막 사람의 약점을 파헤치려고 하니까 다 나온 거. 오죽하면 그 국무총리 로 선정됐던 분이 사퇴를 했지만 그거에 충격받아서 그 부인이 기절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자기 사생활적인 걸 당연히 그 시대에 관례대로 했던 게 죄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고 한 것 같죠. 그 관례니까 관례대로 한 거거든요. 우리 그전에도 보면 따온 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뭐다 그랬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건물 사고 뭐 할 때는 파는 사람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사는 사람도 세금을 많이 내니까 파는 사람들이 다 다운 계약서를 요구해요. 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가 읽어야 하니까 전부 다 그때 다운 계약서를 다 써준다고요. 서로 좋아. 그게 관행이었어. 지금 예수마을교회 여러분 정말 솔직한 얘기로 청문회 들어가면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땅 살 때 다 이렇게 낮췄어요. 관행이었어요. 그게 관행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게 뭐예요? 다 죄야. 다 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지? 여러분들도 집 없는 사람 빼고 과거에 집을 산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은 국무총리 안 하는 게 훨씬 나아. 망신당하기 전에. 결국에 사람은 다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 앞에 있고 평강의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모든 것이 무능력한 존재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원망하고 해봐도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로마서에서 제일 먼저 외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린 죄인이다.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제 뭐 해야 되냐? 살아야 된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고 죄로 인해서 진노의 자식이 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따라합시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는다. 그게 구원이요, 구원. 자, 우리 23절 24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그렇죠. 분명히 선언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뭐다?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야. 안 그런 척하면 안 돼요. 다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갈 수가 없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건져주는 게 은혜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섬에서 살았거든요. 섬에 살던 이제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수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 얕은 데서 물장구만 치고 노는 거죠. 이제 우리 동네 애들하고 뭐 형님하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형들이 거기서 수영을 하다가 아 여긴 되게 얕다, 여긴 되게 얕다 이러더라고요. 수영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 어린 나는 굉장히 제가 여러분 지금도 순진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순박했다고요. 얕다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고랑이야. 이렇게 깊이 파인 고랑. 그러니까 일부러 그들이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죠. 근데 발이 쭉 미끄러 들어간 거죠.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먹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생각 하나가 딱 있어요. 뭐냐면 물속에 손 내리고 있으면 내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소리도 못 지르고. 근데 발은요, 죽을 때 다리가 이렇게 오그라져 버리더라고. 오그라진 상태에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형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골탕 먹여서 내가 물에 빠졌다 이거죠. 신났다고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정상적인 사람의 소리로 들리겠어요? 마귀 새끼로 들리지? 응? 근데 마침 저 옆에 우리 형님이 있었다고요. 우리 형님이 막 소리치면서 빨리 건지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나를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서 보니까 배가 맹꽁이 배가. 바닷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계속 토하고 내가 산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바닷속에서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절대 나 혼자 못 나와. 근데 누군가가 나를 건져줬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절대 나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못 나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졸고 있어도 못 나와. 네. 누가 건져줘야 돼?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죄값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조건 없이 값 없이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죄는 다 사해졌고 하나님과 내가 이제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20절 한번 볼래요? 20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마치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내 자신이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되듯이 내 행위로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마음속에 계속 내가 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계속 악이 존재하니까 악한 일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는 뭐가 죄라고 그랬냐면은 혈기도 죄라고 그랬는데 살인죄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혈기도.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화목제물로 구약시대 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죽여서 그 몸뚱아리 밖에서 태워드리고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발라줌으로 인해서 부정됐던 내가 정결케 되면서 화목하게 되는 제사가 피해 제사예요. 그 1년에 한 번씩 피해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 근데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구약시대 때의 제물은, 속죄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다 누구든지 어린애기라도 죄성이 있어요. 사람의 육정으로 있고 이 땅에 오면 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 다 성질 부려요. 어린애기들도요, 첫째 때 안 주고 잘 안 봐주면 막 투정하고 짜증내고 막 성질 부려요. 우리 딸이 그 애 난 걸 보니까 이제 뭐 2달도 안 됐는데 성질 부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성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나는 선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거예요. 다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사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제물로 오는데, 화목제물로 오시는데 인간의 피로서 이 땅에 왔다면 죄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다 제물로 죽어져서 속죄해 주기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속해 주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오셔야만 했어요. 흠이 없는 분으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았어요 라는 말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로워졌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진 것, 하나님과 한없이 가까워진 것, 그게 구원이에요. 전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와서 전도하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전도로 나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교회를 열심히 온 거예요. 열심히. 왜냐하면 구원 준다니까. 그 당시에는 쌀 한 가마가 3원이거든요. 사모니까 구원 준다 그러니까 쌀 3가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구원은 고사하고 1원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선교사 붙잡고 사정했대잖아요. 한 번에 주기 어려우면 나눠서 달라고. 나눠서 달라고. 응?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현찰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의롭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롭다 인정해주고 불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26절 뭐라고 그러는가?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분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도, 그렇죠?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도 뭐하게 해준다? 의롭다니까.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요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 피 흘리심으로써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 허물과 죄의 사람이 죽은 거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내가 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 죄 사 줬어 이렇게 의롭다 인정을 해준다 그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잠깐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자, 저 좀 보세요. 이 로마서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일생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늠해 주는 법이에요. 이게 내가 어떤 노력하고 애쓰고 기써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 없다 그냥 인정해 주고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보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너희가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이제는 죄가 나를 주관하면 안 돼요. 뭐냐? 은혜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죄책감에 묻혀 살면 안 됩니다. 죄책감에 묻혀 살 필요 없어요. 은혜 아래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다 죄사함 받은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너무 값진 선물을 준 거예요. 너 그냥 의롭다 내가 이래 인정해 줄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서 지금 선언하는 게 뭐냐? 당신은 죄인이다. 그래서 당신은 저주 아래 있는 자요 진노의 자식이요 지옥의 백성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죄 아래 있는 나를 은혜로 너 죄 다 용서해주고 나하고 이제 화목해진 자가 됐어. 이렇게 하나님의 값없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3장으로 다시 가서 2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값없이 의롭다 함심을 받은 자 되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웠어요?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는 구약의 속죄 제물처럼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 누구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걸로는 안 돼.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27절부터 볼게요. 27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천국 가는 거는 내 노력으로 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거기 중요한 거예요. 밑줄 쳐. 오직 믿음이야.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게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승천하셨다가 천국에 계시다가 다시 이 세상을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그냥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너는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거다.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다음 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이거 갖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 사실을 지식으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자, 거기 2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워지는 게 행위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방인,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족속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같은 우리도 다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므로 할례자도 무엇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고, 무할례자 이방인들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의로워지는 거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만 행위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있는 거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 애를 낳았어요. 근데 얘가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애가 살질 않아. 그렇다고 걔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닌가요? 말귀를 못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뭘 잘해서 낳은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분만 예수를 믿어서 그냥 되는 거지. 다만 하늘의 면류관과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건 행위로 받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건데,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참선을 해야 돼요. 선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에 환생할 때 선한 것으로 태어난다. 왜 캐톨릭도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캐톨릭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는 그들은 내 조상이, 내 가족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 거야. 근데 지옥에 가기 전에 대기실이 연옥이요. 연옥.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에 보내려면 살아있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선한 일 많이 하면 그분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 왜 천국 간 줄 알아? 나 때문인 줄 알아? 예수님이 없어. 자기 때문에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캐톨릭과 불교가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어차피 천국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 안 해. 그냥 우리끼리만 앉아가지고 나 같은 잡놈이 용서 안 받아서 저 앞에 올다 막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그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거예요.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른 종교는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고 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가잖아요. 타 종교는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 우리는 구원이, 여러분 물에 빠진 내가 착한 일 해가지고 살 수 있어? 물속에 기어들어가서 뭐 개 잡아? 착한 일 하면 못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건져준 거지. 건져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말이야 뭐라고 하면 쭉 가다가 막 예수님 얘기하다 그 예수가 이만이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 그게 신천지야. 절대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 외에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뭐 박태선이가 뭐 하나님이 천부교라고 해서 전도간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뭐 구원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분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얘기한다니까. 하나님 얘기하다가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딱 올라가면 안상홍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 차렸잖아요. 근데 그 안상홍이가 죽었어. 하나님도 죽더라고. 그러다가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가 됐어.
가지고 어머니 사랑을 쭉 성경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고 어머니 사랑이고 어머니 사랑이라고 어머니 비유적으로 막 설명하다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리고 그 어머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꾸 비유적으로 막 여러분 헷갈리게 해가 혼미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다른 사람이 딱 올라간다고. 신천지는 이만희 뭐 자기네가 추수꾼이라고 그러는데 추수해 간대. 자기네가 여기 온 걸 우리 교회 여기가 밭이요, 추수밭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속 가서 가면 여러분은 이제 알고 오게 된 거야. 웃긴다고. 추수꾼이야. 누가 지들을 추수꾼으로 세웠냐고.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향해 올라온 구원은 이미 받은 거지. 내가 이 땅에서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거 차이지 뭘 구원을 못 받아서 거기 쫓아가서 거기 가야 산다고 착각하고 앉았어요. 아니요. 우리 교인 하나가 집사 하나가 늘 나한테 와서 어디 가니까 다단계 가보니까 목사님이 다단계 하고 있는데 목사님 한번 가보라는 거야. 날더러 전도를 하려면 영원이나 전도하지 다단계로 전도하냐? 막 야단을 쳤어요.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나갔어. 나한테 편지까지 왔어.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얼마 있다 보니까 뉴스에 며칠 전에 나왔죠. 다단계로 목사들 붙여간 사람들 그게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바르게 가르쳐주면 들을 기가 있어야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되는 거지. 믿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어요? 율법의 완성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자,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더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 율법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럼 완전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율법의 완성은요 사랑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그랬어요. 이 두 계명 이게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의 문제로 율법을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율법을 행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하늘나라 가서 그 사람에게 상급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고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상급의 조건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3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니까. 뭘 해야? 이웃사랑 운동을 해야죠. 마을마다 목장마다 밴드마다 이웃의 섬김의 사역을 해야 된다고. 부자 되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는 목표예요. 목적을 위해서. 뭘 목적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인류의 유익이 되는 거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폭도 잘 되겠다. 응? 내가 잘 되는 것이 이웃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 됨으로써 세상을 내가 유익되게 해보겠다. 그걸 위해서 성공하라 이 말이야. 그걸 위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위해서. 이게 없이 목표만 돈 버는 데다만 두고 목적 없이 사니까 돈 좀 있으면 가서 퍼마시고 발바닥을 비비면서 삐빠빠 눌러 미스 베이비 하고 돌아다니면서 방탕하고 춤추고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내가 선한 일을 해근데 내가 돈이 있다. 이거 모아놓고 죽으면 누가 쓰겠어? 그까지 이 몸뚱아리 다 구더기가 다 파먹을 건데. 내가 정말 배웠다. 내가 훌륭하게 모든 걸 소유했다. 그래서 모르겠다는 거냐 이게. 그래서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돈 벌어서 뭘 하겠다는 거냔 말이야. 목적 있게 살라는 거예요. 목적 있게. 그걸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은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부터 좀 기쁘게 살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지역 백성보다 더 어둡게 살아서 되겠어? 웃는 게 별거야. 입만 귀인대로 땡기면 웃는 거니까. 아니 그냥 천국은 내 것일세. 천국은 내 것일세. 막 기쁨 충만 예수. 기쁨 충만 예수. 막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날마다 집구석에 가면 신경질만 팍팍 부리고 설거지 하고 접시만 쭉 나가게 막 던져버리고. 여러분 인생이 뭐 행복한 거예요? 웃고 기쁘게 살아보세요. 병도 다 왔다가 도망가버려. 나도 어저께 병원에 신방 가서 그랬어요. 웃어라 웃어. 억지라도 웃어라. 그래야 병이 낫지. 뭐 그 좋은 거라고 암을 짊어지고 앉았냐. 수술했어요. 수술했다가 수술이 안 돼 도로 붙어 짬맸어. 어차피 짊어지고 사는 거야. 인생은 여러분들 다 죽음을 짊어지고 있잖아. 여러분 100년 살 거예요? 200년 살 거예요? 어차피 죽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그렇게 그게 빨리 오냐 늦게 오느냐인데 기쁘게 살면 암이 안 퍼져. 기쁘게 살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사람을 사랑하고 막 기쁘게 막 너무 행복하게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얼굴들 보니까 아직도 기쁨이 덜해. 막 맛있는 거 갖다 놨을 때 그 표정을 좀 줘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악수하세요. 천국은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305장 아까 불렀던 305장 1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